예, 그동안 계속 나오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오늘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살아서 팬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장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주 안에서 만남을 갖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목의 그름 되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달 둘째 주일 맞이해서 영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가정. 영이 살아있는 가정. 영이 살아있는 가정. 영이 살아있는 가정.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족은 다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모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했던 질문 중에 가장 오래된 질문이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 Who is man? 누가 인간이 누구냐라는 질문. 그렇게 오랫동안 물어온 질문이지만 아직도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잘못된 답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리고는 이론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찰스 다윈은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아메바가 우연과 진화의 오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고등 동물에 불과하다. 동물의 연장선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이 내면의 그 욕구가 뭐냐, 갈망이 뭐냐, 인간의 그 모든 이 리비도, 원래적인 이 에너지 생명은 뭐냐, 이게 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살면서 이 강한 성적 충동이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며 살다 보니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간이 되려면 성을 억압하고 누를 것이 아니라 이걸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성에 대한 자유주의 운동의 이 첫 시발점은 바로 프로이드가 된 것입니다. 칼 막스는 인간을 자본과 사회적 계급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유물론적 존재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런 주장들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어느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이 인간의 전부인 양 부풀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잠시 살다가 영원히 없어지고 마는 존재라느니 성이나 재물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인간을 너무 편협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라고 말씀했을 때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존재케 된 생명, 즉 영혼, 이 두 부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분설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분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분설이 맞습니까? 아니면 삼분설이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즉 인간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자면은 몸과 영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되면은 몸과 영과 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삼분설에 따라 나눠서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 이 바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인간의 몸 그리고 흙을 연구해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15개의 그 원소가 몸에 있는 것이나 흙에 있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와 관계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람의 영과 몸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육체는 참 순결했습니다.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땅을 경작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며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선한 도구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움직였지만 그 본능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본능이고 선한 본능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본능이고 의와 선을 추구하는 본능이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의 과정과 열매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가장 깊은 곳에 영, 스피릿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영의 부분이에요. 이 영의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관계하고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이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은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죽지 않는 불멸한 신령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 또한 우리의 육과 혼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강한 사람일수록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 강한 사람일수록 죄를 여러분 통제하는 능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이 약해지거나 영이 죽으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혼, 소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것으로서 정신, 마음, 슬픔과 기쁨 등에 해당되는 이 심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혼은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혼적인 게 훨씬 더 월등하고 탁월하지만 동물도 어느 정도 저등한 혼이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그 혼이 정신과 생각과 이 감정이 흥미롭고 순결했습니다. 그 혼의 기능이 매우 탁월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그 혼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분별력, 이해력,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 생각과 정신과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이것을 닮아 매우 탁월하고 고귀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인간이 어떤 감정을 품는 것마다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은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웠으며 서로 협력하여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부부간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는 단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단순한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시면의 죄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며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했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주인 자리를 내쫓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살겠다고 여러분 한 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지은 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코로나19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 인류가 너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단지 육체적으로 이 손을 움직여서 딴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동원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 또한 영적 죽음, 혼적 죽음, 육체적 죽음, 전 영역에 걸친 총체적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한번 죽는다는 것만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원래 했던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순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던 선한 도구로서의 이 육체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육체는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욕망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온갖 죄가 이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죄 공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된 본성에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능과 쾌락,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영적인 기능, 영적인 역할이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실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천에 맑은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 붕어, 미꾸라지, 이런 것이 살고 또 그 물이 흘러가지고 논과 밭에 물을 내서 이렇게 하천이 그 제 기능을 다 하던 그 하천이 말이에요. 공장에서 그냥 오폐수를 흘려가지고 그 물에 시커먼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하천의 물이 여러분 그 기능이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천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하천이 물은 계속 흐르는 겁니다. 비록 더러운 물, 폐수의 물,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흐르지만 그 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능이, 그 하천의 기능이 죽은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존재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의 순결한 기능,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교통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능이 상실되어가지고 그 영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여러분 인식할 수가 없고 그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이 지금도 아담 하와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온갖 죄를 짓도록 역사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원수인 이 사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흉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뭔가 대처를 할 텐데 전혀 사탄 우리를 잡아 죽이는 멸망케 하는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던지는 이 사탄 마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당하고 살아가면서도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살면서도 사탄이 어디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절대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자신이 지은 자범죄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죽게 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육체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육체 본능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끊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력하고 아주 음흉한 이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죄를 잘 알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죄를 끊으려고 해도 죄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내 힘보다 1000배, 억배 강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되는 죄 중에 성범죄가 많습니다. 특별히 N번방 사건만 봐도요, 이 음란 사이트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은 20만원에서 최고는 몇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무려 25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이트 20만, 25만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음란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음성적인 것까지 따지면 1000개가 넘는 이런 사이트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7전8기하여 오른 공직자도 교수도 사장도 심지어는 목사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음란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음란의 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나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온갖 고생과 노력 끝에 오른 금자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죄를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히면은 죄의 경중에 따라 3년, 5년, 12년, 15년 전자 발찌를 차게 됩니다. 그것을 차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접근하면 삐삐 소리가 납니다. 네? 그가 살아야 되는 지역은 딱 정해졌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또 삐삐 소리가 나고 더 멀리 오면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정상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시는 성범죄는 안 저지를 것 같지만 형기가 만료되기 여러분 되어 전자발찌를 뗀 지 이틀이 멀다 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만 그렇습니까? 모든 죄가 여러분 한 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체의 본능을 이기려면 오직 죄를 멸하시고 사탄을 이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육체의 본능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이 처참한 인간의 이 불행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허물은 모르고 짓는 죄, 죄는 알고 짓는 죄.
죄악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 이 몽땅의 죄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육체와 혼과 영혼 전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보시면요, 그때는 언제예요? 영과 혼과 육이 내 전체가 다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들 같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눈에 보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만 내 욕심에서 욕심을 쫓고 죄를 쫓고 음란을 쫓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불의한 걸 쫓는 그 대열에 쓴 것이 곧 사탄마귀를 따르는 게 됐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과 죄와 허물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따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과 온갖 욕망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므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우리는 천번 만번 여러분 영으로 죽고 혼도 죽고 육신으로 죽어서 마귀를 쫓아다니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죄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되, 우리가 여러분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도 죽으시고 혼도 죽으시고 육신도 토탈 데스, 전적으로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여러분 고대방식 같은 곳에 살아도 영이 죽으면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명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육체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죄와 사탄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이 살아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완전한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와 사탄의 권세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어도 때로 넘어지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짓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안 들은,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내 속에 내가 짓는 죄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어서
있는 나를 대항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를 계속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게 너무 낫겠다. 죄를 짓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서 죄가 시들시들해지고 죄가 점점 멀어지고 죄를 쳐다보고 싶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되어졌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영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하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영은 신경보다도 예민해요. 신경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네. 영이 그렇게 센시티브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죄를 지으면 괴롭고 기도도 막히고 속이 그저 답답하고 뭔가 취한 것 같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그래서 이 죄를 토해내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절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보면서 죄를 짓고도 그러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 영이 죽은 사람, 아직 예수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야 죄에 민감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돼야 평안과 감사와 마음의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여호와 샬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접속해야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축복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여,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류의 죄를 다 속해주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을 보세요. 마른 뼈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됐으면 마른 뼈입니까?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뼈들이 삐기닥 하면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뼈 위에 여러분 살이 붙고 장기가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덮여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호와의 생기 즉 성령이 저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니까 그리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은혜가 바짝 마른 것이고 생명이 바짝 마른 것이고 기쁨이 모든 인생의 의미가 모든 것들이 바짝 마른 인생이 뼈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는
마른 뼈가 변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어 제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요소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그 불순종한 요소가 여러분을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른 뼈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려면 더 크신 온전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가정, 영이 살아나는 가정, 그런 분이 계신 곳은 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